오늘은 아브라함의 여정 5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16장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제목은 문화와 신앙이 충돌할 때입니다. 문화와 신앙이 충돌할 때. 제가 대학을 다닐 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30년 전쯤이죠. 그때 대학가에는 어떤 여러 문화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컨닝 문화가 있었어요. 컨닝 문화. 그래서 시험을 본다 그러면 컨닝 페이퍼를 준비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혹 우리 중에도 있었습니까? 회계하고 세 사람 됐습니까? 컨닝 페이퍼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손바닥에 쓰는 거는 기본이죠. 기본. 부지런한 친구들은 일찍 와서 책상 구석구석에다 적어 놓습니다. 이미 있는 여러 페이퍼들을 잘 이렇게 지운 다음에 거기다 책상 구석구석, 제가 했다는 건 아니에요. 책상 구석구석에다 이렇게 적어 놓고, 또 어떤 친구들은 정말로 그 페이퍼를 그대로 가져와서 조교가 앞으로 싹 지나가면 탁 보다가 탁 뒤돌아보려고 하면 탁 접고, 이런 문화가 있었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컨닝 안 하기 운동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가르침과 캠페인들이 꽤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것은 죄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근데 제 옆에 사람들은 다 컨닝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고민이 되는 것이죠. 컨닝을 안 하면 나만 손해인 것 같고, 당신에는 컨닝하는 것도 실력이다, 컨닝 잘하는 것도 실력이다, 안 걸리면 장땡이다,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의 문화와 기독교의 가치관이 충돌했던 지점입니다. 물론 지금 이제 대학을 다니는 친구들은 안 그럴 거예요. 지금 이제 정화가 많이 돼서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와 비슷한 것입니다. 상식, 당시의 문화와 신앙이 충돌할 때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아브라함이 또 사라가 첩 하가를 드리는 그 내용입니다. 그 부분이 2절에 나오는데요. 2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첩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 첩을 드리도록 누가 요청했어요? 사라가 요청했죠. 아내 사라가 요청했고 그것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라는 왜 이런 요청을 했을까? 왜 첩을 드리자고 했을까? 또 아브라함은 왜 그것을 받아들였을까? 이들이 충동적으로 했을까? 그냥 했을까? 여러분, 이 본문을 그냥 단편적인 눈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왜 이해가 안 되냐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적인 15장에도 하나님이 자손에 대한 약속을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1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보면 그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별들을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서울에서는 별이 잘 안 보이죠. 안타깝습니다. 별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지방에 내려가서 보면 또 공기가 깨끗하고 또 구름이 없는, 특별히 수련회 때를 생각해 보면 수련회 때 지방에서 할 때 하늘을 보면 하늘에 별들이 많았던 그런 기억과 추억들이 있죠. 야, 우리나라에 세상에 별이 이렇게 많았나? 이렇게 싶은 것이죠. 그러면서 신비롭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 그것을 보면서 이 경외심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인 고대 시대에는 어땠을까? 여러분, 하늘을 볼 때 별이 어땠을까요? 정말로 별이 쏟아진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밤하늘에 별들이 가득하게 차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별을 보면서 약속을 주신 것이죠. 저 별처럼 너에게 수많은 자손이 줄 거야. 너는 민족의 조상이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밤하늘에 별을 딱 보여줬으니까 이 별은 일종의 약속의 기억 장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밤에 탁 나가서 하늘을 볼 때마다, 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지. 자손을 저렇게 많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사라도 마찬가지죠. 사라도 그것을 보면서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는 사라와 아브라함이 첩을 드리는 장면이 나온 것이죠.
황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이들은 첩을 들이는 자신들의 방법을 사용한 것이죠. 왜 그랬을까? 그것의 힌트가 이어지는 3절에 나와요. 3절에 보면 그 힌트가 나오는데 3절 맨 끝에 보면, 맨 마지막 줄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몇 년이라고 나와요? 10년 후였더라 이렇게 나오죠. 10년 후.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 75세에 왔으니까 85세가 되었고 사라는 75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마음에 내심 하나님이 주시겠지 했던 마음들이 있고 또 데드라인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탁 넘어서니까 자신들의 방법을 쓰는 그것에 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에 대한 약속을 12장부터 주셨어요. 그래서 12장 7절에 나오고요, 13장 15절에서 16절에 나오고 13장에도 나와요. 또 15장에도 나오죠. 4절에서 6절까지 각 장마다, 거의 각 장마다 주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도 10년 전부터 주신 거예요. 그런데 10년이 지났는데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공수표예요, 공수표. 안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떤 지경이에요? 노년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85세, 75세. 여러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나이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10년 기다리면 많이 기다린 거 아닙니까? 10년 기다리는데 안 주세요. 몸은 노년이 되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사용한 방법이 첩을 들인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당시의 사회를 보면 이것은 범죄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문화와 그 관습이었던 것이죠. 늘 있었던, 흔하게 일어났던 그런 문화였어요. 다시 말해 당시 사회의 상식을 따른 거예요. 우린 이 지점에서 두 가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필 건데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두 가지 이유, 다른 말로 하면 두 가지 핑계이죠. 두 가지 핑계를 살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당시 고대 시대의 관습과 문화를 따랐다는 이유, 문화적인 이유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10년, 긴 시간을 기다렸다, 시간적인 이유, 이 두 가지를 살필 거예요. 먼저 첫 번째, 당시 사회의 문화를 따른 문화적인 이유예요. 여러분, 당시의 이제 문화와 관습 속에서는 자녀가 없을 경우 첩을 들이는 일이 꽤 있었습니다. 이것은 불법이 아니고 합법적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만일 부부가 자녀 없는 상태로 죽으면 그 가문은 즉시로 몰락하게 되죠. 그 가문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가문의 중요성이 별로 없죠. 가문의 중요성이 별로 없는 시대예요. 그런데 고대 시대의 가문은 생명과 같죠. 가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생명과 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문이 쇠락하게 되고 또 극단적으로 말하면 몰락하게 되고 사라진다면 저주처럼 여겼기 때문에 첩을 들여서라도 후손을 이어가는 일들이 꽤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문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방법을, 당시의 사회의 문화를 가지고 온 것이죠. 그래서 자녀가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들은 없는데 딸만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고대 시대에 아들은 없어요. 딸만 있는 경우, 그때는 어떻게 했냐? 그때는 가문을 어떻게 이어갔냐? 대릴 사위를 통해서 가문을 이어갔죠. 대릴 사위. 그래서 당시의 법을 보면 대릴 사위 같은 경우도 이 자녀, 또 양자, 자녀, 이 지위와 동일한 지위를 얻게 돼요. 근데 흥미로운 규정이 하나 있어요. 중요한 규정인데, 대릴 사위는 아내를 내쫓을 수 없다는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이혼 불가예요. 대릴 사위로 들어오면 이혼을 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이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런 규정이 있을까? 여러분, 대릴 사위로 들어오는데 이 사람의 목적이 불순할 수 있잖아요. 이 집안의 재산을 강탈해서 내가 나가리라, 이런 불순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가문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가문은 딸도 없어요. 딸도 없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어느덧 85세가 되었고 사라는 75세까지 된 것이죠. 그래서 가문을 잇기 위해서, 이들이 가문이 쇠락해지지 않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있었던 일반적인
문화를 통해서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의 시각으로 본다면 혹시 우리 가운데 청소년들 있습니까? 청소년의 시각으로 보면 너무 이상하죠. 너무 이상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관점으로 보면 전혀 이상하지가 않은 것이죠. 참고로 첩에 대한 규정도 있어요. 첩에 대한 규정 뭐냐면, 아무리 첩이 아들을 낳았다고 해도 본처의 지위에는 오를 수가 없어요. 본처의 지위에는 질서가 분명한 것이죠. 그런데 만일 첩이 아들을 낳았다고 해서 그때부터 본처를 우습게 여기면 어떻게 됩니까? 쫓겨날 수 있어요. 쫓겨나는 규정까지 있는 것이죠. 당시에 첩은 보통 노예나 몸종들이 이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지위가 몸종에서 첩까지 신분이 상승했지만 본처를 넘봤다가는 그대로 아웃입니다. 그대로 아웃이야. 이런 규정을 알고 오늘 본문을 보면 훨씬 더 와닿죠. 왜냐하면 본문을 읽어보면 첩이 된 종 그 하갈이 본처인 사라를 무시하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분이 4절에 나오죠.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멘. 맨 끝에 보면 여주인 사라를 멸시했다 나와요. 그럼 하갈은 원래 사라의 몸종이에요. 3절에 보면 나와요. 사라의 종이에요. 그런데 임신하자마자 곧장 사라를 멸시하죠. 여러분, 아직 아들인지 딸인지 몰라요. 산부인과에서 안 알려줬어요. 알려주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임신하자마자 사라를 멸시하죠.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가만두지 않죠. 그래서 6절 후반부에 가면 사라가 하갈을 학대했다 이렇게 나와요. 학대했다. 심각한 용어가 나오죠. 학대. 전문 용어로 하면 뭡니까? 반 죽여놨다. 뭐 그런 것이죠. 감히 권위에 도전하더니 그냥 반 딱 죽여놓는 것이죠. 자기 자리를 모르고 교만하게 행동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첩을 들인 이유, 변명은 그들 가운데 충분한 변명이 있어요.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당시 그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그 시대의 흐름과 문화였기 때문에 그 문화와 풍습을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일까요? 아닐까요?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 10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무응답이죠. 응답이 없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는 게 맞는 건가? 무책임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게 틀렸음을 알게 되죠. 이들은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세상의 그 방식으로 마무리를 한 그 죄를 지적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첩을 통한 편법이 아니라 일종의 우회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겠다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사라를 대표해서, 그 가문을 대표해서 아멘이라고 했어요.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멘이에요. 아멘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 말씀이 나온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다음 장인 16장에 넘어가서는 다른 방법을 쓰고 있다니까요. 그 시대에 흐르고 있던 그 문화의 방법을 썼다니까요. 그래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말씀을 따른 것이 아니라 당시 사회의 문화를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무엇에 적용할 수 있을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뭐에 적용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이 적용점은 굉장히 어려워요. 문화에 관해서 어떤 적용점을 갖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비교적 명확했어요. 컨닝하면 안 되죠. 그렇죠? 뇌물, 우리 과거에는 한국 사회에서 뇌물을 주는 그런 문화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 많이 없어졌죠. 안 됩니다. 딱 이렇게 규정이 있어요. 옛날에 회사 다닐 때, 지금도 그럽니까? 고사를 항상 지냈어요. 1월이 되거나 뭘 하면 고사를 지냈죠. 지금 이런 문화들이 다 사라졌죠. 예전에는 이것들을 딱딱 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훨씬 더 복잡한 사회가 됐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 문화를 수용해도 되는지 아니면 거부해야 되는지 분별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월드컵 때문에 온 세상이 시끄럽죠. 떨어진 나라는 떨어져서 시끄럽고, 지금 4강까지 갔나요? 4강에 올라간 나라는 신나서 시끄럽고, 아무튼 월드컵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우리나라 월드컵 하면 단연코 2002년도 월드컵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2002년 월드컵 기억나시나요? 광화문에 나가서 혹시 응원하셨나요? 2002년에 안 태어나신 분들도 계신가요? 여러분, 2002년 월드컵, 그때 꽤 많은 축구 스타들이 탁 하고 등장했어요.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축구 선수가 안정환이죠. 안정환, 이렇게 세레모니하고, 안정환이 축구 실력도 좋았지만 그에게 남다른 뛰어남은 무엇입니까? 잘생겼어요. 외모가 출중했죠. 이런 안정환이 당시 히트를 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머리띠예요. 머리띠. 남자인데 머리띠를 탁 하고 이렇게 와요. 그런데 이 머리띠가 당시 남자 청년들 사이에서 꽤나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진 가져왔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겠어요? 네, 안정환, 네, 머리띠. 저희 머리띠를 한 거예요. 어울립니다. 안정환이 해서 어울리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훈련할 때, 예전에 머리가 길었죠. 이렇게 머리띠를 하고 항상 훈련을 했어요. 매스컴에 나올 때도 머리띠를 했죠. 이동국. 네, 다음 사진. 네, 그래서 이동국도 따라한 이런 사진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네, 내려주세요. 네. 네, 사진 내려주세요. 자, 근데 이동국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축구 선수들이 했고, 또 남자 청년들이 당시에 이 일을 했죠. 산성의 당시 남자 청년들은 하신 분이 없으신가요? 그럼 교회에도 머리띠를 하고 오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남달리 조금 앞서가는 남자 청년 중에 머리띠를 하고 탁 오는 청년이 있어요. 근데 이 청년은 굉장히 용기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걸 하고 오는 순간 모든 성도들이 다 쳐다보기 때문입니다. 예배 시간에도 그 청년을 다 이 시선을 쫄아야 하기 때문에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어요. 또 그 당시쯤에 남자 청년들에게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머리를 염색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랗게 머리를 물들이고, 너무 노란색은 그렇다면 좀 갈색으로 머리를 물들이고 이렇게 왔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올 때도 이 청년들도 역시 용기가 필요했어요. 머리가 검은색이 아니라 다른 색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다 쳐다보거든요. 그리고 한마디씩 하죠. 그래서 이때 어떤 교회들은, 또 어떤 목사님들은 사탄의 자식이 교회에 왔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된다, 이런 교회와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당시에 사탄의 자식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목사가 되어서 목회하고 있고, 장로님 되시고, 우리 집사님 되시고, 그런 것이죠. 그럼 무엇입니까? 세상의 문화를 어떻게 수용하고 어디까지 수용할지는 매우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분별력이라는 것입니다. 분별력. 그래서 모든 이런 문화적인 것을 볼 때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나씩 분별하며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시대는 조금 더 복잡한 사회와 복잡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더욱더 분별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분별력 중에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는데, 그 분별을 한다 했을 때 중요한 원칙은 주님을 위하여 하는 것인가?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행동이 주님을 위하여서 하는 것인지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에 보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가 등장하죠. 당시 우상 신전에 바쳐졌던 그 제물들, 그 제사에 쓰였던 그 제물들이 이후에 어디로 들어옵니까? 시장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유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음식을 사 먹는데, 특별히 고기는 거의 다 신전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99% 거의 다 고기는 신전에서 사용되었던, 우상의 신전을 거쳤던 음식이에요. 여러분, 우상의 신전을 거쳐서 고기가 딱 나왔어요. 삼겹살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네.
한우는 아니겠죠? 등심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먹어도 불법은 아니에요. 그리고 당시 사람들은 다 그렇게 먹어요. 그게 문화였죠.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고민하는 거예요. 먹어야 될지 안 먹어야 될지. 먹자니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이기 때문에 마음이 좀 그렇고, 안 먹자니 먹을 게 없어요. 시장에서 대부분 음식을 가져다 먹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때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14장 8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죠. 여러분,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인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먹어도 주님을 위해서 먹는 것이고 안 먹어도 주님을 위해서 안 먹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우리는 그 문화를 수용할지 안 할지,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상식들을 가져갈지 안 가져갈지를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질문이 무엇이냐? 주님을 위하여 하는 것인가? 이 질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금요기도회 때 우리의 삶의 한계를 맞이할 때 뭘 질문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에 정말 그 큰 한계를 맞이할 때는 뭘 질문해야 돼요?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벽 앞에서는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지? 그런데 오늘 본문인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들 속에서 여러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반드시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문화들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세상의 여러 방식들이 또한 교회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 이건 도구거든요. 도구. 이런 도구를 사용할 때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위하여 라는 질문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할 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할 때 주님을 위해서 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가 첩을 들인 이유이고요. 다르게 말하면 주님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하라. 두 번째 이유를 볼 거예요. 두 번째 핑계, 시간적인 이유이죠. 긴 시간을 기다렸다는 핑계예요. 여러분, 본문 창세기 16장 3절에 보면, 한번 다시 떼어주시겠어요? 16장 3절에 맨 끝에 보면 10년 후였더라 시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10년 후, 10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 10년은 상당히 오랜 시간을 견딘 것이죠. 특별히 이 10년 후였더라, 이것을 원어로 보면 10년이 딱 맞춰진 때예요. 10년이 딱 맞춰진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10년이라는 시간이 딱 끝나자마자 이 행동을 한 거예요. 아마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내심 기대했을 거예요. 10년 안에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10년까지, 여러분 10이라는 수가 완전 수잖아요. 그리고 10년 기다렸으면 정말 오래 기다렸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젠 때가 되었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10년이 딱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망감이 더 컸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할까? 하나님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할까? 벤자민 오필드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오랜 동안 34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쳤던 교수이죠. 그가 25살에 결혼을 합니다. 25살에 결혼하고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가는데, 신혼여행을 하던 도중에 아내분이 번개를 맞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전신마비가 되죠. 평생을 누워서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결혼을 할 때 무엇을 기대합니까?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을 꿈꾸죠. 그런데 신혼여행 중에 하루아침에 정말로 날벼락을 맞게 되죠. 그래서 이 아내분이 이제 39년간 이제 더 살고 세상을 떠나가게 되는데 39년간 전신마비로 누워서 지냅니다. 그때 워필드는 그 옆에서 극진히 간호를 하게 되죠. 중요한 업무 외에는 집을 비우지 않고 항상 아내 곁에 머무는 것입니다. 아내에 대한 사랑과 성실함을 그리고 인내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 어필드가 로마서 8장 28절을 해석하면서 주석을 하는데요. 그가 그 주석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행하시는 일은 모두 선한 것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치하심으로 우리 각자에게 일어나는 일은 모두 다 선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여러분, 어필드에게도 39년의 삶은 너무나도 고난과 같은 삶이에요. 그에게도 힘겨운 나날이었어요. 특별히 그가 꿈꿨던 결혼 생활과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그는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최선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최선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습니다. 10년을 기다렸어요. 10년을 꽉 채웠어요. 그런데도 자녀가 없습니다. 분명히 전장인 15장에서는 자녀를 별과 같이 많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는데 정말로 부도수표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린 이 지점에서 믿음이 뭔지를 생각하게 돼요. 믿음이 무엇일까? 그리고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인지는 우리는 깨닫게 되죠. 어떤 순간입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살지 안 살지를 선택하는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행하시는 일은 선한 것이고 최선의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믿음을 선택하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볼 때는 너무 안타깝죠. 제가 하나님이면 저는 벌써 줬을 것 같아요. 아들을 한 10명은 안 되나요? 10년에 10명 안 되죠. 벌써 줬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주시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기도 제목들을 기다립니까? 특별히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안타까운 것들, 우리 가족의 구원,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회 나오기를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것이 최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순간은 어떤 순간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며 나가야 되는 것을 결정하는 시간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음을 믿으며,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